사람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올 때 자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아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스스로 잘 발휘하며 자신을 그 기회와 사건에 잘 연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 자신의 생명과 사역과 성공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후회합니다.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와 잘 연결되었더라면 좋았을 걸. 혹은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잘 붙잡고 소중히 여기며 행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하며 오직 사람만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기회가 다시 올 때 당신은 여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붙잡혀 있고 늘 자신의 무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당신의 영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분의 계시와 인도와 가르침이 나에게 천국 영광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열어 보여주실 때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지 않으며 나의 온 생명을 다해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 안에 두지 않고 잘 연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자아 생명의 느낌과 자아 생명의 만족 안에 두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속 안에 그리고 폐하여지고 변할 세상의 환경 속에 두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가련한 일이며 이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하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가 믿는 위치가 어디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등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그분 자신의 완전한 임재 안으로 인도하며 아예 그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사람에게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며 늘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전했습니다. 보통 아주 긴 글은 앞부분 첫 페이지의 메시지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고 중간 부분에서 이 결론을 이어받아 이러한 일이 왜 성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하며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며 끝냅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1장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사람의 구주이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계속해서 영원히 왕 노릇 하실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 사람들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천국 영광에 승리하는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며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묘사되어 그분 자신을 밝히 나타내려 하셔도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 속에 있고 사람의 육체는 이 땅과 세상 환경 속에서 살며 과거 우상 숭배의 종교적 관성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인의 관점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너무나 좋다 하며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그러한 생명과 구원에 온전히 몰두하여 계속해서 굳게 붙잡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첫째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종교적 관념 속에 있게 하고 이 세상의 자기 위치에서 자신을 세상 풍속에 두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 시작 부분에서 매우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1장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벽한지 사람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러한 구원과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유념하여라고 간절하게 말하며 이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바로 그분의 구원이며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기에 흘러 떠내려가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이 이 땅의 고해와 같은 세상 환경에서 고난을 겪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이 고해 속에서 매우 힘들고 수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예비하신 후에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두셨지 이 세상 환경에 두지 않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 어떤 인간 관계에도 두지 않으셨고 그 어떤 세상 환경에도 두지 않으셨으며 오직 자신을 온전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변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분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 임금이 와서 그분을 공격하고 시험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후에는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는 고해의 세상에 자신을 두지 않고 그러한 생명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임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영접했습니까?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진정으로 그분께 아멘 했습니까? 진정으로 그분과 연합했습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았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했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는 나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다면 당신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자신을 이 세상에 두고 자아 육체 생명의 위치에 두며 자신이 실제라고 느끼는 것들 속에 둡니다. 예를 들어 집, 차, 돈, 세상일, 환경, 물질 같은 것들은 눈에 분명히 보이고 매우 유용하며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만족을 얻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얻고 누릴 수 있기에 매우 실제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러한 세상에 두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오고 이 세상이 요동하고 변화할 때 당신은 이것들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마치 물결이 밀려올 때 당신도 함께 휩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특히 절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등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 또한 견고합니다. 범죄하고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땅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것, 우리의 관성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집중되지 않고 그분을 소홀히 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에서 나의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들이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이 작은 자전거에 나 자신을 맡겼을 때 나는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앞을 보아야 하며 만약 부주의하게 좌우를 보거나 집중하지 않고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며 이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을 이 생명과 구원 안에 두었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하며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 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자전거 위에 있다면 자전거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을 안전한 이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가야 할 방향에 집중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본래 소망이 없던 사람이며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주목하시며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이 만왕의 왕께서 항상 나를 그분 앞에 앉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하시며 공급하시고 호위하시며 돌보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이 큰 은혜와 구원을 중히 여기지 않고 특별히 분명하게 깨닫거나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붙잡혀 있어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갈망하고 영접하며 확인하지 않고 그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거라는 걸 알아요. 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자아 육체와 이 세상의 외적인 종교 생활 안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근본적으로 이토록 큰 구원을 알지 못하며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토록 큰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다시 없는 매우 비싸고 중요하며 값진 보물을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이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비싸고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니 이것이 바로 보물이구나 라고 진정으로 확인하고 발견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무데나 두고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잘 아끼며 잘 보관하여 반드시 굳게 붙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이같이 큰 구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것이며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구원과 영광스럽고 풍성한 생명의 복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실체의 그림자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고 본체가 왔으며 실제적인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며 피와 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즉 그들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도들도 포함하며 그들의 생명으로 그것을 받고 확증한 그러한 증언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확증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나중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각 사람이 그분처럼 사는 것이며 각 사람이 그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는 자와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표적과 기사이며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것이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및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과 지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매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매일 그분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명 속에 직접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직접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지각이나 종교적 도리와 교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며 믿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며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주님의 생명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길이며 그분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자전거나 차를 운전할 때 교통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를 좀 빨리 탄다고 차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서 규칙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처럼 그분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당신은 이것은 너무 어렵다. 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 왜 나에게 자전거 길만 가야 하고 차도로 가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토록 진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분의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길이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기준이고 그분이 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압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멸망이며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을 자아 생명의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당신은 영접했습니까? 정말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생명을 유념하고 간절하게 붙잡으며 지켜야 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억지로 하거나 특별한 압박을 느끼며 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그렇게 사시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복음과 진리를 확인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며 나의 자연스러운 새 생명의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의 의미이며 이것이 복음을 유념하여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며 영원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의 생명과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동기와 동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목표가 내가 왔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천국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며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 증인의 생명을 사는 것이 곧 천국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이러한 생명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옛 생명 속에 있고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버리지 않았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며 주님의 생명 위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러한 믿음과 따름은 압박이 큽니다. 너무 힘들다 라고 느낀다면 그 자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좋아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에 붙잡혔으며 기꺼이 자신을 계속해서 그분께 드리고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까? 많은 성도와 진정한 천국 복음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복음과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이같이 큰 구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모호하게 믿거나 적당히 믿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이로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적당한 중간 지대에 있을 때만 압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체의 위치에서는
여전히 자기 열심을 의지하기에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에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만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고 맡기며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인되고 확증되었으며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